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일편단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 받고 싶으십니까? 복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복만 받고자 한다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뭐 안 믿는 분도 다 복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 믿는 자야말로 말할 수 없지요. 우리 믿는 자 당연히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뭐 승진 좋습니다. 그런데 겨우 승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승진의 목숨 걸잖아요. 진급의 목숨 걸잖아요. 사업 성공의 목숨 걸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는데 목숨 걸잖아요. 근데 겨우 대학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중요하고 되게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승진이나 진급이나 사업 성공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일편단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멘. 너무나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하고 확고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사단 마귀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인가?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도리교회가 지금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땅끝까지라도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마음, 그 헌신, 그 충성,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베드로가 보통 반석이잖아요. 그리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맞는 얘기고 좀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황 얘기하잖아요. 가톨릭에서 교황 얘기하는데 진정한 제1대 교황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 기초거든요. 어쨌든 자 그렇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반석으로 세워진 사람인데요. 자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베드로에게 귀한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주신 그 믿음의 열쇠, 기도의 열쇠, 응답의 열쇠를 주셨는데 보면 그 비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거든요. 또 목회자라면요 목회자에게 많은 성도들을 많은 양떼들을 또 부흥을 맡기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신다. 저는 목회자 아닌데요. 설마 저한테 묻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목회자만 사랑하시거나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모든 분들에게 어린애에서 노인이 이르기까지 젊은 아가씨든 아니면 젊은 청년이든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적으신 분이든 누구에게든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 근데요. 참 안타까운 건 이 대한민국의 이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진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집사님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부끄러운 일이고 반성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교회가 뭐 세상 말로요 삐까뻔쩍 이게 뭐 정상적인 언어인지 잘 모르겠지만 삐까뻔쩍 많이 들어봤죠. 자 세상적으로 삐까뻔쩍 뭐 그냥 뭐 조명이 화려하고 그냥 뭐 이런 뭐 마이크 방송 시설이 뭐 몇 억짜리 방송 시설도 있대요. 그렇게 돼 있고 기타 등등 그렇게 웅장한 예배당을 갖고 있으면 아니면 넓고 넓은 주차장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거기서 그냥 뭐 설교를 갖다가 그냥 와, 저 설교 진짜 기가 막히게 말 잘한다. 웅변가로서 설교를 잘하면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요? 웅변, 좀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설교인가 예배인가가 너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요. 내 마음은, 내 중심은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은요. 우리 도리교회 가족들은, 우리 도리교회는 평생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도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복의 비결이고 응답의 비결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통로가 열리는 비결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먼저해. 먼저. 하나님을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거요. 이 모든 거. 건강, 뭐 복, 은혜, 사업 성공, 승진, 진급, 키 크는 거, 예뻐지는 거 다 있습니다. 복된 거 다 있습니다. 복된 남자 만나고 복된 여자 만나는 거, 복된 가정 이루는 거, 결혼했는데 아이들 쑥쑥 낳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지금 비행기 탔을 겁니다. 놀러 다닙니다. 해외 갑니다. 해외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외도 여행도 다니세요. 괜찮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히려 야 오늘 저 유명한 맛집 있는데 강원도에 있는 맛집까지 여러분요 맛집 투어 하시는 분들은요 토요일 주일날 이용해 가지고요 1박 2일을 이용해서 맛집 여행 투어를 해요. 그러니까 뭐 지방에 갑니다. 뭐 전라도도 가고요. 경상도도 가고요. 강원도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맛있는 것을 1시간 기다리는 걸 기어이 번호표 대고 기다리고 섰다가 기어이 그걸 먹고 옵니다. 그리고 간 김에 거기서 하룻밤 자고 또 이동해서 먹고 그리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투어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맛집 투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맛집 투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의 예배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아직 짝 없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있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떤 남자를 남편으로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만 사랑해 줘. 남자인데 다리 한 짝 다 걸쳐놓고 있고 혹시나 모르니까 찔러나 보는 남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만 사랑하는, 나만 열렬히 사랑해주는, 일편단심 나만 좋아해주는 그 남자가 진짜고 그 여자가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요 하나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우리 도리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직 한 번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는 도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커지고 나면요 타락을 해요. 교회가 커지고 교인이 많아지고 뭐 재정이 넘치고 건물을 크게 짓고 주차장이 수천 대 될 수 있게 되고 하면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예전에도요 저는 지금 저희 교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될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저에게 초창기에 보면 전도사 때 교회도 몇 명 없는 전도사 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저에게 계속 저와 하나님은 맨날談판 중인 것 같아요. 맨날 저에게 물으시고 확인하시고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계속 물으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전도사 때에도 제게 크고 놀라운 꿈과 언약을 제게 주셨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저는 그냥
그냥 행복한 목회, 교인 한 200명, 300명 아니어도 좋습니다. 100명이면 어떻고 50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성도 간에 서로가 다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눈물 뿌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그런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너무 큰 비전을 주셨는데 저는 그걸 안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히려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도 TV에 나오는 책을 10권, 20권 쓰신 유명한 분들, TV 나오는 연예인 같은 목사님들도 너무 많은데 그런 큰 교회 목사님 사용하소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교회 커졌다가 타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요. 저의 기도,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하거든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음성이 들렸어요. 꿈꾼 게 아니에요. 음성이 들렸어요. 하더니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니길 원합니다. 저 말고 그런 유명한 분들 써주세요. 그리고 이미 그분들은 교회도 몇만 명 돼 있는 분도 있고 몇십만 명인 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마음껏 사용해서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아니길 원합니다라고 오히려 저는 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교회 커지지도 않았는데 조그만 교회인데 너무 큰 꿈을 주시니까 하나님 저는 교회 커져서 타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사용해 주세요.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들이라고 해요.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고뇌가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예를 들어서 권능이 있었잖아요. 말 안 들으면요. 여러분요. 말 안 듣는 사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고려시대라고 생각해보고 말 안 듣는다고 말 안 듣는 하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말 안 듣는 머슴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죽는 거에 큰일 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말 안 듣는 왕이 말 안 듣는 신하 가당 놔둡니까? 경질합니다. 잘라버린다고요. 삭탈 관직시킬 수 있어요. 삭탈 관직시키고 귀양 보낼 수 있어요. 왕이라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왕을 비교가 안 돼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자들, 힘 있는 자들 100명, 1000명, 10,000명 다 모아놔도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하신 분, 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말을 안 들으면요. 근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하나님 그냥 요 나쁜 놈하고 요 못된 놈하고 꼴밤 대 때리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한 대 맞으면 우리는 뻗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근심하셔요. 세상 여러분 권세자라면 여러분 말 안 듣는 종업원 월급 주면서 데리고 있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제때 출근 딱 하고 일하는데 맨날 종업원 일한 손님들이 뭐라고 불쾌하게 얘기했다고 그냥 멱살 잡고 싸우는 종업원은 한 번은 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달에는 안 될걸요. 잘릴걸요. 잘라야 돼. 참아줄 수도 있고 네 손님 죄송합니다 하고서 좀 참아주고 그러면 오히려 사장님이 잘 참았어. 이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도 성질이 있다고 안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요. 이렇게 말 잘 듣는 그리고 일을 잘해주는 근데 만약에 지저분하게 일을 하고 주방에서도 그냥 침 탁탁 뱉으면서 가래 뱉으면서 손도 닦지 않으면서 화장실 갔다 와서 손도 안 닦고서 조리를 하고 있는 주방장을 여러분은 둘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 참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사모님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참으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신다.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 음성을 육성처럼 들어보시면요.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 목사님들이 그런 대형교회 하신 분들이 젊었을 때는 충성했대요. 젊었을 때는 순종했대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올라가니까 내려가니까 여쭙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권세가 생기고 그냥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권사 장로들이 나타나고 11조를 1억 하는 10억 하는 교인들이 나타나고 뿌리 높여지고 건물이 커지고 교인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지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그들이 내게 묻지 않는구나.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 될 텐데 하나님 거두어 가시질 않고 근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그런 말씀하실 때. 그랬더니요 저에게 말씀을 그럼 왜 우리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받고 집 사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기도 하는데 왜 나에게 와인이 왜 내게만 고난을 너무 많이 주십니까? 왜 내게만 이 역경으로 밀어넣으시고 불문불에 넣으십니까? 나도 너무 힘듭니다. 왜 와인이 왜 나입니까? 왜 저입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인이 그랬어요. 왜 저입니까? 그러니까 너이기 때문이란다. 아니 와인이 했더니 너이기 때문이란다.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저입니까? 그러니까 너이기 때문이란다 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 도림의 식구들 가운데도 남들보다 너무나 혹독한 고난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남부들은 조금만 기도해도 조금만 금식하고 조금만 그릇고 기도해도 금방 해결해 주시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더디하시는 것이고 내게는 이렇게 기도의 분량이 많게만 하시고 왜 내게는 응답을 빨리 안 하시는 겁니까? 고통스러운 나이다. 너무 힘이 든 나이다. 너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아멘. 너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제가 너이기 때문이란다 라고 와인이 하니까 너이기 때문이란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그 있는데 왜 저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한마디 더 하셨어요. 너는 내 뜻대로 내 말대로 순종하기 때문이란다. 이게 20여 년 전 얘기예요. 20여 년 전. 그러니까 저는 아직 교회 커지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때 교인이 15명이었어요. 전도사였다고요. 축도도 할 수 없었고요. 세례도 베풀 수 없었고요. 전도사였다니까요. 개척교회였고요. 지하교회였고요. 월세교회였고요. 전도사교회였다고요. 15명도 안 됐고요. 근데 하나님 거대한 꿈을 주셔갖고 내가 하나님 나 그런 거 안 할래요 뭐 그러는데 너이기 때문이란다 말씀하셔. 너는 그때가 되어도 순종하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저를 믿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얼마나 큰 축복일까. 많은 분들은 변질됩니다. 잘한다 해놓고 바뀝니다. 나쁜 짓 안 한다 해놓고 바뀝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놓고 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도 건물을 의지합니다. 이 든든한 건물 이거 하나만 있어주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돼. 든든하거든요.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이 건물 하나 있으면 월세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건물주라고 하시면요. 여러분요. 한 달 월세가 1,000, 2,000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주라면요. 이 건물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고 이 건물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룻밤에도 다 무너질 수도 있고 다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건물 의지하지 마세요. 훗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도립의 식구들이 부유하시셔도 거부가 되셔도 갑부가 되셔도 건물주가 되셔도요. 건물 의지하지 마시고 돈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저는 여태까지 훈련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너이기 때문이란다. 그게 저에게는요. 저에게는 여러분 제가 뭐 책을 통해서나 간증을 통해서나 수많은 강의를 통해서 들으신 분도 있고 우리 도립의 식구들은 귀에 딱 찍었도록 많이 들은 이야기겠지만요. 그 고난 아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저 또한 수천 번 포기하고 싶은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이기 때문이라는 게 자꾸 내 머릿속에 내 귀 속에 자꾸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믿어줘도 여러분요 가끔 제가 고려 조선 이런 대하 드라마가 요즘도 하긴 하는데 옛날에 재밌었잖아요. 대조왕건 뭐 그런 거 재밌었잖아요. 그잖아요. 뭐 이성계 그 나오는 것도 재밌었고 있었잖아요. 근데 보면요 거기에서 제가 대화 중에 보면 그 밑에 부하 장수가 되는 그런 사람 중에 목숨 걸고 그 주인공에게 충성했던 사람들 중에 대화 보면요. 그 대화에 어떤 게 있느냐? 그 자기가 모시는 그 사람, 훗날 왕이 되죠.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내 목숨, 내 생명을 주군을 위해서 나는 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왕이 되신 뒤에 내가 뭐 장관이 되거나 내 뿔이 높여지거나 안 그래도 된다. 주군이 나를 믿어준다는 그 사실이 제는 벅찹니다. 저는 그런 그 대화 드라마 이렇게 볼 때 대화 보면요, 야.
훗날 왕이 되는 이 주군이죠. 내가 모시는 주인. 이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것만 해도 내 목숨을 드리겠다. 내 생명을 드리겠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지키더라고요.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요. 예를 들어서 그 건국하는 과정 중에 본인의 목숨과 생명이 위태로웠을 때 부하 장군 중에 한 명도 내 모시는 주군이 왕이 돼서 높여졌을 때 나도 그냥 그런 부귀영화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왕에게 내가 대신하겠나이다. 내가 이 죽음의 자를 대신하겠나이다. 피하시라. 그리고 실제로 자기를 희생해서 그 목숨을 바치는 신하들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잠깐 드리는 거는요. 누가 나를 믿어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도 내 생명을 기꺼이 그분에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고한영 목사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저는 도리교에 속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꺼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시간, 물질, 삶을 드리고자 하는데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거 놀라운 고백이에요.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얼마나 큰 복된 일이냐. 여러분 일편단심이라는 거 보면요.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이래요. 일편단심. 그리고 일편단심 민들레. 여러분 민들레가 바로 그런 건데 민들레의 꽃말이요. 뭐냐면요. 내 사랑 그대에게 드려요.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보통 우리가 민들레 하면 일편단심 민들레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일편단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한 조각의 붉은 마음, 내 심장, 한 조각 이게 요동치고 나를 숨쉬게 만들고 내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심장,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인 이 심장을 바로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일편단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그때 그 시절의 그 고백이 그리고 20여 년을 그 고백 때문에 버텨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손 붙들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요 이 주중에도 사역이 있었고 계속 사역을 하고 있지만요 저 사실 이 사역의 과정 속에서 보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요 사례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은혜가 되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악한 사단마귀가 내 몸에 들어온 지 20년 됐다 30년 됐다 또는 60년 됐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는요 보면요 내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목사님 그래요 저한테. 자기가 대한민국 땅에서 유명한 그냥 교인이 1000명쯤 되는 축사사역으로 엄청나게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교회만 골라서 내가 수십 년 동안 수십 명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데를 많이 가봤다는 거. 그런 사역들이 이번 주에도 있었고요. 계속 있는데 보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니까 교인이 1000명이나 넘고 능력이 뛰어나니까 헌금하는 분이 많아서 그렇게 건물을 크게 지어서 대단한 줄 알고 찾아갔는데 60년이나 거기 있는 또는 30년이나 있는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끌어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분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끌어내지 못한대. 그리고 어떤 분은 양심상 기도해보고 죄송한데 내 능력 바뀝니다 이런 얘기를 한대. 그래도 그분은 솔직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인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큰 교회고 내가 이렇게 축사사로 유명한 목사인데 하고서 그냥 계속 해주는 척 할 수도 있는데 솔직한 분이 있더래요. 몇 분은 이건 제 능력 바뀝니다. 이건 군대마귀 같아요. 하고 손 떼는 분이 많대요. 여러분 1000마리 이하는 해주는데 1000마리 이상 되는 군대마귀는 아예 손을 떼시는 분이 많대요. 1000마리 이상은 못 고치는 분인데도 그렇게 수십 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커졌다고요. 제가 보면서 그럼 난 뭐야? 저는 2억 마리까지 쫓아내봤어요.
2억 마리도 해봤고 500만 마리도 해봤고 200만 마리도 해봤고요. 최근에는 50만 마리까지 해봤고 1000마리를 쫓아낼 수 없는 분인데도 교인이 1000명이 넘고 유명하다니까요. 그 사역을 오래 했다고. 그럼 제게 주신 이 은사와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 건가. 수십 년 동안 못 쫓아냈다 그러는데 제가 손을 놓고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부르르르 떨어요. 떨기 시작해요. 막 떨어요. 그러더니 제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막 그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우악 하고 나는 바알세불이다 하고 튀어나오기도 하고 나는 루시퍼다 라고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리고서는요 나 죽는다 하고 튀어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나왔어요. 싹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태우는 거예요. 저는 이 한 가지만 얘기 들어도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주신 20년 전에 저에게 그렇게 너이기 때문이란다 말씀하셨고 너는 순종하기 때문이란다 말씀하셨던 그대로 저는 20년 동안 기다렸고 기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천년에 되기는 되겠어 과연 되겠어 지가 상상하는 얘기를 한 거 아니야 라고 수많은 조롱하고 많은 교인들이 떠나갔지만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믿어드렸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군대막이 2억 마리라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권능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도리교회 됩니다. 우리 도리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요 군대마귀가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면요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난치병 다 고치는 능력 주셨다고 마귀들이 떠들어요. 지네들이 얘기를 해요. 와, 이 고한영 목사에게 주신 이 권능은 10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네들이.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서는요 이번에도 사역하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고한영 목사의 그 축사하고 치유하는 것들이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에 다 방송되게 되는 날이 온대요. 오는데 그냥 그래서 뭐 의심의 눈초리로 정말 그런 능력이 있나? 정말 귀신 내쫓을 수 있나? 정말 불치병 치료할 수 있나? 라고 들이밀었다가 방송 찍다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너 이런 역사가 방송이 될 정도로 그리고 그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고침받고 귀신 떠나가는 게 방영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유명해서 전 세계에서 한국에는 이런 목사도 있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대요. 세상적으로 세계 해외 토픽에도 나온대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도리교회로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찾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 안에 들어있는 루시퍼라고 하는 귀신이 열심히 떠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쪽으로 잠깐 사역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자 결국은 뭐냐면 내게 있어서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이기 때문이란다. 너는 순종할 것이기 때문이란다. 그 말씀을 믿어드렸고 힘들었지만 고통스럽지만 아팠지만 끝까지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지금 왔더니 하나님 이런 권능을 이미 제게 주셨다. 그리고 제가 사역할 때 이런 일이 매일 벌어지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될까? 오늘은 안 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걱정 많이 해요. 저도요 솔직히. 여기 기도받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저도 솔직히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해요. 저도요. 근데 또 오늘 보면 아니 오늘 오신 사람 분은 이거 뭐 30 몇 년 됐고 뭐 60 몇 년 된 분이 온다 그러는데 그 귀 사단 마귀가 막 그냥 사로잡아서 장난 아닌 분이 온다 그러는데 저도 살짝 겁이 나요. 사실. 근데 제가 이렇게 손을 딱 대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굴복을 해요. 그 제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된 것도 아니고 제가 남들보다 키가 커서 남들보다 기골이 그냥 장비해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뭐 박사학위를 10개 갖고 있어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을 믿어드린 그 하나뿐인데 하나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요. 자, 저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저는 이것이 우리 도리교회는 특권이에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계십니다. 여기에. 그런데요. 영적으로 고한영 목사는 담임 목사는 영적으로 아버지예요. 자, 아버지가 은혜 받잖아요. 아버지가 능력 받잖아요. 아버지가 복을 받잖아요. 그 아들 딸들 다 복되게 됩니다.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복 받으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어려우면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이사 갑니다.
왜 우리 또 이사 가는 거야? 더 두 칸이었는데 한 칸으로 이사 가고 이렇게 어려워졌어 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쌀 팔아 보신 적 있습니까? 가서 한 대만 얻어와.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한 대 대박 하나에다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형편이 좋아져서 한 자루를 사기도 했지만 대박 하나 하는데 몇천 원 돈 주고 얻어오라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잘 돼서 사업이 잘 돼서 또 일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 이사 갑니다. 방 한 칸인데 두 칸으로 갑니다. 두 칸에서 세 칸으로 갑니다. 화장실 하나 있다 두 개가 됩니다. 월세였는데 전세로 갑니다. 전세들이 집을 사게 됩니다. 용돈을 많이 주십니다. 기타 등등등.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잘 되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복 받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 식구들 고한영 목사에게 지금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저는 우리 도리교 모든 식구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고 여전히 기도 과정 중에 있지만 여러분 함께 소망을 가지시면서 그렇지 이 2022년에는 벌써 2월달이 했지만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뜨겁게 주님께 우리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한때 어마어마하게 히트했던 손목시계가 있었는데요. 자, TMAX 시계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TMAX 시계가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박을 친 게 광고 때문이었다 그래요. 자, 보면요. 이 시계가 인기를 끌게 된 결정적 도기가 TV 광고였다고 그러는데요. 자, TV 광고에서 방송이 이렇게 나온대요. 시계를 비행기 타고 가다가 던진대요. 근데 시계가 비행기 타고 그 저 몇천 미 높은 상공에서 떨어졌는데 시계가 멀쩡해요. 이게 광고에 그 장면이 딱 보여진대요. 그리고서는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트럭이 있는데 트럭이 이 시계를 깔고 지나가는 거예요. 트럭이 박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트럭으로 깔아놓은 게 있는데 시계가 돌아가요. 유리가 깨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에다 던졌는데도 시계가 돌아가고 트럭으로 깔고 지나가는데도 돌아가고 광고가 아주 짧지만은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 멘트가 마지막 짧은 보통 광고들이 1분 이하잖아요. 이렇게 짧게 그냥 시계를 비행기에다 던지고 엄청 덤프 트럭으로 한번 밟고 지나서 와장창 깨지고 막 그러는데요. 근데 그 광고에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도 갑니다.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뭐냐면 트럭으로 깔고 지나갔는데 유리가 깨졌는데도 시계 분침 초침 다 돌아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튼튼하다. 그래도 갑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대박을 쳤다 그러는데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사단 마귀가 나를 건드려도 환경이라는 것이 내게 도전을 해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것이 와도 우리 어디에요? 그래도 예배드립니다. 그래도 말씀 붙듭니다. 그래도 순종합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저는 진정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는 놀라운 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유럽 국가 중에서 인구가 50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가 있는데 핀란드. 자, 핀란드 하면 핀란드 사우나. 우리 대한민국이 사우나 유명한데 핀란드가 진정 사우나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핀란드는요 역사상 전쟁이 990회나 있었대요. 대한민국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핀란드는 역사 속에 전쟁의 황폐화가 됐고 많은 사람이 죽임당하기도 했고 끌려가기도 했고 정말 고통을 겪었던 나라라고 합니다. 역사상 990번이나 전쟁을 치렀었고요. 또 공산 사상이 들어와서 아버지와 아들이 사상이 틀어다니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동족상잔,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런 남북전쟁 같은 고통을 겪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땅의 어머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믿음이 점점점 견고하고 뿌리 내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냐면 그 믿음이 퍼져서 핀란드 500만 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90%가 됐다고. 자, 그래서 나라 그리고 국민들이 이 어머니들과 이 국민들이 나라가 사는 길에 이렇게 전쟁의 황폐화가 되고 계속 전쟁이 너무나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 공산 사상이 들어와서 서로가 서로를 아빠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빠를 죽이는 이런 고통은 다시는 없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될 길은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사랑하는 거, 예수님만이 살 길이라고 믿기 시작했고 그 믿음이 정착돼서 지금 현재 핀란드 국민의 백성의 90%가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냥 기독교 국가로서의 90% 믿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독실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재밌는 건 뭐냐? 이렇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지상 천국 같은 나라가 되었는데요. 범죄가 거의 없고 있긴 있겠죠. 거의 없고 경제인들의 청렴 결백 지수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세금을 속이는 경제인이 없고 부정을 행하는 공무원이 없고 사창가가 없고 스트립쇼를 하는 곳이 없고 요정이 없고 노래방도 없고 수돗물은 바로 마실 수 있는 청정수 1급 청정수의 생수가 나오는 나라가 핀란드라고 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교회에서 합니다. 평화의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요 실제 이 핀란드 가서 살고 싶지 않나요? 우리 대한민국을 또 우리 도리교회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는 도리교회가 된다면 우리 도리교회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이 대한민국 전체 복음에 영향력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나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만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평생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명예가 중요하지만 성공이 중요하지만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360도 바꿔버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 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땅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고한영 목사처럼 권능 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이 건들 수가 없어요. 악한 사단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저는요 세상보다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 박사학위 없습니다. 저 세상적으로 키가 크거나 잘생기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가 저를 보고 두려워 떠는 이유는 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저에게 억만금을 줘도 저는 예수님과 안 바꿉니다. 저에게 대통령 같은 지위, 권세를 준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과는 절대 안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내일도 예수님, 제 나이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도리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다 해도 저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고한영 목사, 예수님만 사랑하는 도리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일편단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비결이고 응답의 비결인 것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뜨겁게 열렬히 진실되게 사랑하여 진정 승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